바울이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시임을 받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핍박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바울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합니다. 아예 따라다니면서 핍박을 합니다. 아예 물고 늘어져서 핍박을 합니다. 죽이려고. 아직 죽이려고 결단하고 그렇게 계속 따라다니면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도 바울은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매도 맞고 또 죽었다고 밖으로 내던져 놓은 그런 상황이 발생되어지고 많은 위협이 계속 따라다녔지만 바울은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방해하는 것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방해보다 힘이 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않고 결국은 눌려서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박해와 방해 속에서도 누가 함께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어떤 세상의 권세도 성령님의 권세는 대항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이기고 바울은 해하고 왜 바울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격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요, 공격을 해도 바울은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은 그거 다 이겨나간다는 겁니다. 도리어 복음의 역사를 더 크게 이루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담대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성령님과서 함께 할 때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 신앙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는 아무리 싸워도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증거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또 이제 폭풍 가운데서 죽을 이길 수 있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도리어 그들을 선장과 선주를 이런 사람들 백부장을 다 이제 주관하면서 다 살리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섬에 가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인도합니다. 그 섬에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춥고 비도 오고 그러니까 동정을 해서 그들에게 이제 불도 피워주고 이렇게 따뜻하게 해줍니다. 근데 그 나무 단에 무엇이 있었어요? 독사가 있었습니다. 독사가 바울의 손을 웁니다. 그리고 아예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바울을 따라다니는데 이렇게 아예 뱀이 독사가 매달리는 것처럼 사단의 권세가 어리석은 사람들 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아예 그냥 붙어서 쫓아다니고 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도리어 뱀을 불에 던져버립니다. 불에 떨어버립니다. 이것은 누가 가는 길이에요? 마귀가 가는 길이에요.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했고 마귀가 어리석은 사람들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뱀이 불에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는 겁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하고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 이기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뱀에 물려서 이제 그 섬 주민들이 뱀이 독사인 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뭐 쓰러지겠거니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끄떡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신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독사에 물고 죽지 않았다. 붓거나 뭐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건 신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그 사람들을 이제 영접하고 바울을 이제 높여주고 또 그 섬의 추장인 가장 높은 사람인 그 보블리오의 부친이 병에 걸려 열병과 이질에 걸렸는데 고쳐줍니다. 안수해서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도 또 이렇게 막 와서 또 다 고쳐주고 그래서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 있는데 그들이 떠날 때 필요한 것들 다 이렇게 쓸 것을 배에 실어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 잃어버리고 생명까지 이태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풍족한 걸 계속 지원받는 겁니다. 거기에 이미 어떤 배가 있었냐면 알렉산드리아 배가 있었습니다. 그 배는 먼저 그 풍랑을 피해서 먼저 와 있는 배예요. 바울은 어리석은 사람들에 의해서 풍랑을 만나서 거기 떠내려와서 그냥 간신히 살아서 들어온 거고 그 먼저 와 있던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계속 가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한편으로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갔을 때 로마에 들어가서 이제는 붙잡혀 와서 결박돼서 왔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고 외롭고 그렇게 될 것 같았는데 거기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영접하고 또 거기에서도 담대하게 이런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먼저 전하느냐면 로마에 있는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랬습니다. 그들을 청하여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먼저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죠? 그러니까 항상 가는 곳마다 누가 먼저 복음을 접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전하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면서 바로 전하는 겁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다. 시장에 매이고 어디에 매인 사람들은 못 듣고 그래서 조금 준비된 사람은 듣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조금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어디에 매이고 세상에 매인 사람들은 못 듣습니다. 왜 못 듣느냐면 그걸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아서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이 실질적으로 방해는 누가 하는 거냐면 사단의 권세가 방해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틈타고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한다는 거예요. 왜? 고침을 받을까 봐. 고침을 받으면 사단의 권세는 그 틈타고 있는 방해 습도를 떠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해에 매이면 안 되고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나는 못 들을까? 난 듣고 싶은데 그렇다고 이 말이 못 듣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이해 못하는 가만히 읽으면 무슨 말인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못 듣는 거예요. 왜? 방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의 권세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방해하고 틈타는 것 때문에 못 듣습니다. 왜? 들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들으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악한 사단의 권세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사단의 권세가 사람을 통해서 이제 아예 뱀까지 동원해서 풍랑을 동원해서 막 방해를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려주셨잖아요. 그죠? 풍랑가에서 말씀하셔서 도리어 함께 있는 사람을 다 살리고 뱀이 물어서 사람들이 진짜 죄인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도리어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도리어 사람들이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멀쩡했고 또 거기서 병자를 고치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을 수없이 경험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증거를 보여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안수하니까 낫는 거예요.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뱀에 물려도 독사에 물려도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증거하십니다. 또 그것을 아는 죄종은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서 증거를 얻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아니 사단의 권세는 달라붙어서 해하려고 그럽니다. 쫓아다니면서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다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 사단의 권세 그 모든 활동보다 더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모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해에 우리가 두려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거기에 매이고 눌리고 끌려가는 거예요. 방해받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행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만 어둠의 권세 방해에 매이고 눌리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와주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계셔도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증거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계속 어떻게 됩니까? 계속 눌려서 나중에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바울은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성령이 가만히 계십니까? 그가 행하는 대로 그냥 증거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참된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가 가야지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더 이제 시장에 속한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힘이 있어가 아니고 바울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바울은 연약하고 매듭맞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 예롭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길을 갔기 때문에 이방인 땅에서 또 예루살렘 그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전하고 로마까지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면서 사명을 다 감당하는 그런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한 믿음의 길, 승리의 길, 열매 맺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망길에서 건져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며 담대한 믿음의 길로 승리의 길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또 증언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를 보고 더 큰 믿음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